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73강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나왔는데요. 산떡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예수님이며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이제 영생을 하는데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주는 그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이 살이라고 했는데 이 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육신은 이제 살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외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독생자이지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안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이고요. 떡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먹은 그 떡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고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은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거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말씀 그거는 이제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래서 참떡은 하늘에서 내린 그러한 떡인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예수님의 곧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떡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은 조상으로 하여금 또한 그곳에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은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그 율법의 말씀은 죽은 떡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또 아까는 이제 생명의 떡이 나왔는데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떡이나 예수님의 떡은 같은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은 곧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지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대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떡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나오는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래서 광야의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광야의 사명이고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광야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그의 첩경을 이제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러한 소리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떡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요. 산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예수님이시며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고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하는데 나의 출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이제 먹겠습니까? 그러한 진짜 살은 우리가 이제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살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지 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그러한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라 그랬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생명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기절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요. 그 이제 말씀 안에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죽는 떡도 나오지요. 그래서 죽는 떡도 있고 영생하는 그런 떡도 있습니다. 그 죽는 떡은 조상들이 이제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지요.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죽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만이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은 율법으로서 광야에서 먹고 죽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내린 떡은 생명을 주는 그러한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도 있지요. 그 하나님의 떡은 결국 예수님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은 곧 바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떡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의 그런 떡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대언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3강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떡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